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여서 스위스 중남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고 합니다. 1999년 11월에 착공하여서 1916년 6월까지 총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설된 이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총 길이 57.0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강남구 수서 평택 고속선에 위치한 율현 터널이라고 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16년 12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건설된 이 율현 터널은 총 길이 50.3km 길이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비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산맥이나 지하 또는 바다 밑을 통과해서 길을 연결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 터널을 지날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이 터널을 지나가려나? 혹시 이 터널 안에서 무슨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터널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해주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높은 산이나 넓은 바다를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도 길고 긴 터널에 지치고 이 터널 안에서 사고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고 긴 터널의 중심에서 만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곳을 벗어나게 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며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긴 터널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낭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6일
이 칠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구린강산의 갱도가 무너져 그곳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하에 갇히게 된 광부들은 이 대피구역으로 모여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이 섭씨 32도가 넘는 고온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먹을 것이라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약간의 통조림과 과자, 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발굴용 공업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공포감에 처한 광부들은 파벌을 나누어서 반목하기 시작했고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식량이 부족해질 상황을 대비해서 인육을 먹을 계획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지하에 갇힌 지 17일이 지날 때 이 구조대의 드릴이 광부들에게 도착하는 데 성공했고 광부들은 기쁜 마음에 33명 전원 무사하다라는 쪽지를 올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광부들은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냉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개월이 넘는 구조 작업을 통해서 전원 무사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극심한 공포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면 어쩌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했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처해서 결국 전원 구조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처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뜨거운 긍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은 이사야 52장 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티끌을 털어버리며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줄들을 풀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얽매이는 줄을 풀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낭망해서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며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순복음의 영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태초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무너진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것도 바로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시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며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쳤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이단인 이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할 때 쓰이는 책자의 이름이 이 파수꾼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단어는 믿음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좋은 말입니다. 파수꾼은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의 경계에 서서 그곳을 지키며 그곳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적들이 다가오면 적의 침입을 알립니다. 아군을 돕는 구원자가 다가오면 원군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그들이 보게 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수꾼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 앞에 무언가 보고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외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오신 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긴 터널과 같이 어둡고 두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 같은 그런 긴 터널을 지날 때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외침으로 긴 터널을 돌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임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주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파수꾼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선포대로 이를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